육체의 건강을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아직도 계속되어진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중에도 또한 약탈자들이 생겨서 또한 많은 구조대원들마저도 두려움을 느끼고 일찍 철수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는 가뭄으로 인해서 3년 이상의 비가 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데, 동일한 아프리카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과도 굉장히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가셔서 주로 중점으로 집회를 하며 기독교 국가로 세웠던 나이지리아는 전례 없는 대홍수로 엄청난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이 근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좀 짧아졌다든지, 기도가 점점 약해졌다든지, 기도의 시간이 점점 내 삶 속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적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 시간 깨닫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만이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이번 주간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 트르키예나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을 합시다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좀 일찍 한 감은 듭니다만, 총회에서 이번 주에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작은 힘이지만 그들에게 기도와 더불어 위로의 물질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우리 같이, 그보다 더한 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기를 보내는 그들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의 기근과 그리고 홍수 난리로 어려운 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을 펴서 이 모든 지역을 복된 복지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과 삶들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저 먼 땅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모든 요소이기에 안타까움을 주여 품고 주님 앞에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권능의 손을 펴서 투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리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고 수고하는 많은 구조대원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며 쉼을 얻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마음을 열며 입술을 열어 주를 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며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이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의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파괴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되,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서로 간의 이익과 이기적인 대립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작은 명분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화목하며 건설하며 회복하며 세워가는 이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서로의 화목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아프리카의 기근과 재앙으로 인하여 홍수와 지금 기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여,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펴서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하시며, 메마른 땅에 다시 시내가 흐르며 꽃이 피고 황무지가 새들이 노래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조금 살기가 좀 편하다고, 조금 살기가 넉넉해졌다고, 하나님을 덜 필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들의 그 타락한 마음, 부패져가는 마음들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6절에 던진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을 정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크다 적다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 어떤 이는 그것을 자기의 삶의 무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저곳에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조화를 시켜가면서 존재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겨울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여름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햇볕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비가 필요한 이유도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인정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것 나 인정해.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러게 믿는다, 그것 잘 믿는 겁니다. 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역사, 즉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명기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남자의 모습으로도 여자의 모습으로도 형상화하지 말고, 저 공중에 나는 새의 형상으로도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곤충의 형상으로도 저 물 속에 사는 어족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여 노인이실까 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일까 여자일까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1층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모습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예수님의 그 초상화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도 그리지도 생각지도 상상치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속에 상상하는 순간, 상상은 무한정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유한의 존재인 이상은 상상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상의 한계가 무한 같아도 그 상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상상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상으로도 하나님을 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와 우리도 하나님 멋지게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요, 그 불상의 얼굴만, 그 얼굴상만 산 하나의 전체 언덕이랍니다.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여기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서가 있는, 그래도 서가 있어도 날마다 제대로 안 갖다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손은 달라고 그러고 한 손은 이거 내놓으라 그러는 그분 한 분 있죠. 뭐 29m인가 그렇대요. 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렇게 크면 좋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해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은 날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고, 삶의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보였다 보이지 않다를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경험했는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에 들어갔다가도 타지 않고 살아나온 이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환난과 매맞음과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어떤 표현이 불가능해서 나는 나야 라고 표현했던 그분,
모세가 당신을 저들에게 가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설명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설명할 때는 나는 나야 라고만 표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설득해서 설득당할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되면 이미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인간의 이해 속에 들어가는 제한적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설명하려고 할 것 없어 그냥 믿는 존재, 나는 나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절대자, 전능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은 나의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내 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뭐가 필요하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따리를 챙기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이 보따리 주세요, 이 보따리 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보따리 타령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우리의 표현은 큰 게 좋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우리의 정서를 풀어주기 위해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 적은 것은 시시하게 여기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나는 너의 큰 상급.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나를 믿고 내게 나오는 자에게 나는 상을 주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내가 있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담대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는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만 들고 갑니다. 누구를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 결론을 했습니다. 이건 시간 끌 것도 없이 골리앗이 이길 거야. 러시아는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항복받아낼 것이라 생각했듯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데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1년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순식간에 골리앗을 오히려 넘어뜨려 이기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떠는 자기 형들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그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 땅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그 땅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될 온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붙들고 이곳에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지어다라는 겁니다. 알지어다라는 겁니다. 오늘 미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상 주시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있다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나오는 자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이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승리하고 나와야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막 몸살 날 때요, 야,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못 이겼어요. 그러나 나와서 또 서면 그 다 잊어버리고, 아픔도 그리고 고통도 다 사라지고,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담대합시다. 오늘도 큰 상급을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했다면 그분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담대함이라는 말은 내 것 내려놓기입니다. 내 것 포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예견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기에 외칩니다. 설교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결과의 열매로 만들어내시고 계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생각은 지금 저 서남쪽 아시아라고 이름 지어진 그곳, 에베소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곳,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이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휴양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 지역, 돈이 많고 그리고 백들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배운 지식들도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생각에는 세계 복음화가 빠를 줄로 생각하고 그 지역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바울을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마게도니아로, 즉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빌립보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니라. 언제? 곧 마게도니아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그 환상을 보자마자 곧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니, 저 힘쓰니가요, 즉시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힘쓰니가 이제 전적으로 거기에 나의 모든, 지금은 아시아로 가려고 내가 힘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순간,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힘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전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니까
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다 동의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내 온 생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떠났더라. 그 결과가 뭐였어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찾았던 이들에게 오히려 환난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환난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고난도 매맞음도 전혀 막아주지 않는 이 상황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올인했으니 믿고 견디고 믿고 참고 믿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매맞음 속에도 통과합니다. 주님과 올인했으니까 한 가지로 인간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어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로마 시민권도 묻어놓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갑니다. 많은 수치와 억울함을 당한 것이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잘 산답니다. 억울함 없으면 되고 수치만 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만하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힘든 것이 고통이면 참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것으로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당하면서도 주님께 올인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다 담고 가는 거예요.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갔던 그 발걸음같이 전적으로 힘썼다, 다 집어넣고 다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 그 길,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너 하룻밤만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 어둠과 억울함과 매맞음, 고통을 통과해봐라. 그리고 깊은 감옥에 한번 들어가서 제주들의 심정도 한번 경험해봐라.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영광의 주님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온 빌립보에 관리들이 나와서 양복을 쫙 빼입고 그 교도소 앞에 서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아침에 사인 하나 하면서 바울 내보내라고 했던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온 겁니다. 사인하다 말고, 사인하다가 내보내라는 사인을 했던 이 사람이 그 잉크가 제대로 마르기도 전에 헐레벌떡 달려왔다는 거죠. 그 순간 바울이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어제는 이렇게 수치를 주더니 오늘은 그냥 나가라고 재판 안 해요? 라는 말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재판 안 해요? 라는 한마디. 그러자마자 관리들이 다 쫓아왔대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으셨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담대함으로 통과한 자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계신 것을 믿어줄 때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상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근데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반드시 그가 수고한 것을 보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삭설 갚아주는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수고한 자를
수고해서 하고 덩어리 토닥토닥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삭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 주신다라는 의미. 예수 믿으면 믿는 만큼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예수 때문에 수고한 수고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이 수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설 지불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보상을 하시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넉넉하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상보다는 조금 깎아서 주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을 읽었습니다만 8절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약속받지 않는, 그냥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모르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간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그분을 신뢰한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출발한 아브라함, 단지 받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자손은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너의 이름은 아주 그 어느 시대도 너의 이름을 능가할 수 없는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까 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간다라는 말은요,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를 떠나서 아무데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입니다. 그 지시할 땅인데 지시할 땅을 모르고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확실하면, 그분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분이 내게 아직 말씀하시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 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명령은 너무너무 귀한 약속 같고 명령 같지만, 그러나 75세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요,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약속이 이런 약속입니까? 그럼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 25년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아있고 약속의 자손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25년 만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25년 지나서 이삭을 낳고 또 40년이 지나 그 땅에 산지 65년 만에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 아들 이 땅에서 데려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자기 일꾼에게 할 때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이 있게 하고 지금 믿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우리들까지 있게 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리고 그분이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큰 상급도 믿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이도 믿을지니라.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도 믿지만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데, 믿어야지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데, 이 당연하잖아요. 손해볼 것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큰 상급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내 걸 더 많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믿어주는 너희를 통해서 나는 기뻐한단다. 6절의 시작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상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 죽어도,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고 주어도 더 못 줘서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듯 다 내어주시는, 그러면서도 기뻐하시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365세까지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동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고 오고, 가다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 여러분, 그렇다면요, 동행, 간다, 온다, 걷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늘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생각 달리하지 않고, 의견 달리하지 않고, 장소 따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 있는 곳에 주님 계시는, 나와 주님은 하나라는 의미를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행이라는 이 할라크 단어에는 교제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대화하고, 계속하여 의견을 나누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나의 형편은 하나님이 헤아려 복을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관계가 동행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도 하고, 기도할 때 감동받았으면 감동받은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교제요, 이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가라 하면 같이 가는 이 걸음이 풀무불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동행의 믿음이 바로 상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흠잡고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환난에 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은 풀무불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걸음터미로 만들 것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바로 그 동행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내게 주셨든지, 그것이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이기고 견뎌내어 약속하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에게 상급,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기까지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동행의 그 수고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입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비통의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믿음으로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도 세상 보따리가 아니라 세상이 살아갈 때에 자랑거리로 삼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썩어질 것, 후패질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게 있어서 오늘 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가 충만할 때에 동행하는 기쁨을 갖게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큰 상급이 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 이 믿음이 날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이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걸음을 더욱 힘있게 재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며 알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받고 담대하여 세상을 살아가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성전을 떠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발걸음 위에와 안식하는 처소 위에와 이들이 살아내며 이 땅을 밝히고자 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